네, 오늘 말씀 구절 상당히 길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계속 낳고 계속 야곱의 아들과 딸을 낳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소원과 당부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제 큰 가문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77세였다 그랬어요. 제가 계산을 막 했었어요. 그런데 77세에 하란에 도착을 해서 7년 동안 일하고 결혼을 했죠. 몇 세에 결혼했죠? 84세죠. 84세에 결혼했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자녀를 이제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가문을 이루는 이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결코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아내를 누구로 얻었죠? 언니 레아를 얻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라헬을 향한 마음이 절절하고 야곱이 반대로 레아를 볼 때는 어떻게 받겠어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오늘 본문에 29장 31절에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소극적인 말로 들리죠. 사랑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요. 미워했다, 증오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미워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혼인부터 라반에게 속았을 뿐 아니라 레아에게도 속았다. 레아가 속여 혼인한 것이니 그 배신감이 그 마음에 더 컸던 것이죠. 야곱이 더욱더 레아에게서 마음이 더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혼인을 했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미워하고 돌아보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레아가 이 괴로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혼인 때와 달리 혼인 이후의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본문 3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야곱에게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레아가 소원을 하나님께 구한 거죠. 간구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이에요. 레아가 마음의 깊은 탄식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간구했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였으나 그때 낙심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질투와 복잡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테죠. 레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그러면 참 우리는 실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레아를 미워했는데 자주 동침을 했겠습니까? 어쩌다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느라고 같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녀를 주셨나 봐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태를 열어 아들을 넷이나 연달아 주십니다. 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이 르우벤의 이름은요. 보라 아들이로다 이 말이에요. 밑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다 각주 있는 성경은 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는데 보라 아들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받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게 이 외침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첫 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어요. 레아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아들을 낳은 행복이 너무 크지만 그 아들을 넘어서 누구를 지금 더 소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죠.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을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달아 두 번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거예요.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거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4세에 결혼했으니까 르벤을 낳을 때 몇 살쯤 됐겠어요? 바로 낳아도 뭐 85세쯤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85세에 첫 아들을 낳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을 것 같으세요? 손주를 낳은 것 같지 않겠어요? 너무나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의 사랑은 레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라헬에게 일편단심으로 있는 것이죠.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또 셋째를 주시죠. 그 셋째가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그 뜻은요 연합되다, 하나로 묶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남편과 나를 떠나지 못하게 묶으셨구나 그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라헬이요 잠잠해요. 계속 레아만 낳습니다. 레아가 또 아들을 가져요. 저와 제 아내가요 결혼할 때 우리는 아이를 몇 낳을까 이렇게 할 때 우리 넷을 낳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애들이 몇 명 있으면 좋을까 할 때 둘은 좀 적은 것 같고 둘씩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아들 하면 너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렇게 넷 낳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넷째 이름이 뭐예요? 유다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들을 주셔서 4명을 주셔서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넷을 낳는 동안 적어도 한 4년은 지났을 텐데 그동안에 라헬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이 라헬이 얼마나 또 마음이 들끓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질투와 또 시기가 들끓고 분노가 일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결국 누구를 원망해요?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죠. 들들 볶는 거죠. 당신은 어쩌자고 레아에게만 아들을 낳게 하는가? 오늘 본문의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게 하라. 이게 어떠세요?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라헬 이름은요 사실 영어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레이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아란 이름은 리아 그런데 리아란 이름은 잘 안 써요. 라헬의 이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실은 라헬의 이름은 지어줄 만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 경건의 자태는 그 외모는 참 아름답고 매력있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또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언니가 아들을 낳고 그러는데 나는 아이를 그렇게 바래도 없으니 여러분이 라헬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라헬이면 어때요? 권사님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주여 기도하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 나가고 그죠?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헬이 기도로 주 앞에 매어 달릴 줄 모르고 남편에게 탓을 하며 억지를 부리고 바가지를 긁는 것이죠. 성경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실 야곱과 라헬의 부부의 대화 가운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딱 대화밖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게 뭡니까? 그 성경이 말씀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라헬의 영적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나아갔으나 라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복된 자처럼 보였던 그 라헬은 오히려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그 모습의 영적 모습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이 태어났을 때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삭과 리브가가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하죠. 근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 야곱도 라헬 이들이 구하여야 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삭이 간구하여 기도하였다. 그런데 라헬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라헬이 와서 야곱을 탓하니 야곱도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니 이렇게 하고. 근데 무슨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떼를 쓰고 구해야 할 것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레아보다 10배나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이가 없으니 내가 어쩌란 말이오. 그러면서 성을 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야곱도 결코 경건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삭처럼 그렇게 나아가야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소? 내가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어.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버지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악한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막 주일에 받고 또 막 성경을 묵상하고 찬송하다가 받다가 갑자기 남편이 뭐 한마디 하니 갑자기 열이 확 올라서 또 반대로 아내가 뭐 또 그래서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나 자식 사이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은혜를 막 누리고 받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확 닥쳤을 때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두 아내 사이에서 그 투기와 다툼 속에 시름 알았을 거예요. 레아도 고달프고 라헬도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영적인 분기점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엎드려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성정대로 가는 것이에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이어지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죄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그 속죄의 죄를 선언하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얘기할 때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고 영의 일을 따르라. 영의 일이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막 나죠? 막 저도 좀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라헬이 그런데 선택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시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자기 품에 안으려 한 것이죠. 사실 당시의 사회적 풍습이 그러했던 것이에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듯이 그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선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가 이렇게 경솔히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 아내의 강력한 요구에 결국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비라를 통해서도 아들을 주십니다. 그 둘이나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으면 비란을 주지 않아도 결국 아들을 둘을 낳죠. 누구를 낳습니까?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낳고 이후에는 베냐민을 낳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림이 참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바라고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의 기다림 속에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나무처럼 그냥 쑥쑥쑥쑥 자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주 오밀조밀하게 조금씩 아주 단단해져 가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믿음이 확 좋아지고 막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다음 날이 되면 또 무너지는 것이 그게 연약한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세월 속에 풍파를 겪으면서 오래 참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간 신앙인들은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그래서 인내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심을 알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죠. 예수님께서 주의 오실 그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가 오실 날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주의 품으로 갑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인 거예요. 성도의 인내, 교회의 인내가 그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내가 이어져 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라헬은 어떨까요? 라헬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하를 통하여 5번째 아들인 단을 얻습니다.
다는 하나님이 드디어 내 억울함을 판단하셨다, 보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름도 어때요?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죠. 아주 이 이름이 특별합니다. 납달리예요. 자, 본문 30장 8절에 보니까 라헬이 납달리의 이름을 칠 때 이렇게 지어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심이 강했으면 내가 언니와 아들 낳는 경쟁을 하여 내가 이제 이겼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분, 레알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레아도 시종을 줍니다. 그게 누구예요? 실바죠. 야곱이 참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참 야곱이 참 보면은 불쌍한 마음도 듭니다. 자, 그런데 실바가 또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을 가시라니 행운이요 복됨이라.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아요. 아셀이라 기쁨이라. 이런 이름을 얻습니다. 결국 야곱은 두 아내 사이에서 시끄러운 집안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이렇게 아이를 낳고 참 어떻게 보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참 불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치열하고 극심하고 이 경쟁이 악했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장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어떤 한 가지를 찾아서 오죠. 이게 뭐냐면 합판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머니에 갖다 줍니다. 레아에게 갖다 주죠. 근데 이 합판체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뭐 강장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촉진하는 그런 약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오니 라헬이 질투심에 그것을 나에게 달라 청구를 하죠. 그러면서 값을 치러요. 그 값이 뭡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누구를 산 거예요? 그 값으로 누구를 팔았어요? 남편을 판 거예요. 남편과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을 파는 거죠. 정상적인 표현이 아닌 것이죠. 이 경쟁 속에서 이 표현이 나올 만큼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참 고단한 인생이요. 여자들도 어떻습니까?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가정의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세요. 그렇게 남편을 산 레아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세요. 이제는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았는데 이사가를 주십니다. 값을 치러 내가 보상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6째 아들을 낳아요. 레아에게서 스불론이라. 남편과 나는 이제부터 함께 동거할 것이다. 거할 것이라. 그리고 6째 낳고 당당하게 그런 이름으로 선포를 하죠. 여러분, 레아가 아들을 6을 낳고 나중에 딸 디나까지 7을 낳아요. 그리고 비라가 2, 실바가 2. 이렇게 아들 10에 딸 하나를 낳는데 그때까지 정작 라헬은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라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남편의 사랑을 다 차지했다고 그렇게 마음의 기쁨의 위로를 얻지만 세월이 지나고 남편이 늙어가면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라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라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해요. 본문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말은 라헬이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결혼에 7년이 다 된 그때에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이름이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셨다. 이 제하여 주셨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를 더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의 더하신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베냐민을 낳게 되죠. 자, 오늘 이런 긴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 자손을 11명, 아들 11명 낳고 딸을 하나 낳는 이 긴 가족사, 야곱의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아들을 낳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끝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과정부터 자녀를 낳는 이 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이 경건치 못하고 또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모습이 전부 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들추어 보면요, 결국 거기서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곱이 악할까요? 아니면 라헬이 악할까요? 우리도 같은 것이죠.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 내 목적과 욕심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갖 추악하고 경거치 못한 일들이 또 성냄이 수없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도 이들과 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주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가운데 개개인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건과 선한 일을 이루고 노력을 통하여 오늘에까지 신앙으로 자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지금 이만한 믿음에 서게 된 것은요, 내가 오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히 행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이력을 다 들춰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고 또 수치스럽고 또 냄새나는 허물이 많은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그냥 참아주시고 길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 마침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신앙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숙이, 이 성숙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1년 전보다, 아니 5년 전보다, 아직 되진 않았지만 10년이 지난 뒤에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면 그건 틀림없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싸움도 다툼도 미움도 갈등도 아픔도 있지만 또 부흥한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멈추고 가라앉고 신앙의 기복이 있는 것 같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목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계속하여 일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과 그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언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이어서 그 앞에 있는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요, 합력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본 그러한 부부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곱과 레아와 라헬처럼 그 일상적인 삶 속에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나는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선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또 부모와 또 학생으로서의 역할, 그 모든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러면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 가십니다. 여기 나오는 르우벤부터 요셉 또 앞으로 남은 베냐민까지 그 모든 아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복,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인데 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경건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일을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하게 출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신하들 보면요, 막 아래서 태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군 신화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시작이 그렇게 신화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도 모자랄 판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복된 백성의 가장 놀라운 출발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12지파의 족장 하나하나가 다 이런 연약한 과정을 통해 출생하게 되었으니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12지파의 족장을 세워 가시는 분이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분명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갖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보호하시는 섭리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요, 부모가 아이들을 보내다가 지금 아이들을 안 보내는 집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죠. 처음에는 교회 나가면 좋은 말씀 들으니까 보내도 좋겠다 해서 보냈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또 온갖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들리는 많은 그런 사회적 도덕적 상식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기독교라면 우리 아이들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못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본래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에요. 대적을 하죠.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신자라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빌미를 다 드러내면서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허물들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앞날이 참 캄캄한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해요.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우리 어릴 때는요, 한 반에 아이들이 막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요, 한 반에 뭐 2-3명 될까 말까 이렇게 된대요. 다음 세대가 줄어들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별별 염려가 다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절대로 교회는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 나라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없고 실수가 많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일을,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일은 결코 멈추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약함,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아파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 과연 내가 거듭난 자답게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또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으로 배우고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해?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에 또 세상의 그러한 눈길과 말소리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약하니 우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해도 이 교회를 통해, 지지고 볶고 해도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 오실 날까지 이 세상의 영혼들을 붙드시고 불러내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죄악된 모습 속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의 긴 구속사 속에서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패했었습니까? 중세시대에요. 말할 수 없이 부패해 있었어요. 그 부패함 속에 하나님 붙으시지 않았을까요? 붙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종교 개혁을 통하여 또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로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또 그 다음 세대를 붙드셔서 낳고 또 낳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같고 라헬과 레아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 교회를 붙드신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며 걸음걸음을 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나라에 임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